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0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한 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거듭남으로 새 생명을 얻어 새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또 부활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를 강력한 표어로 일축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의 주제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본문 앞 3장 4장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방인 교회로서 유대인 교회처럼 율법을 준수하려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유인이 되었으니 유대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을 거기에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은총을 헛되이 하지 말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5장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밝힘으로써 그들의 율법 논쟁을 매듭지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갖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의 종, 죄의 노예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리고 그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죄와 죄책감으로 인도하는 율법의 속박과 죄의 형벌인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립니다.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대신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값진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이 자유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지위를 획득하게 된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인입니다. 혹은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와 율법과 죽음과 같은 감독자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와 율법과 죽음의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는 자유가 아닙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려 할 때 그때 내게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냥 중간에 서 있을 수도 있는 자유, 그냥 서 있을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는 자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삶의 중요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때 나에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유를 잘 사용한 것인지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유가 되지 않게 하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나에게 자유가 있으니 내가 너를 때릴 자유도 있고 너를 미워할 자유도 있고 그건 내 맘이야 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 자유만을 생각하는 잘못된 자유가 아니죠. 매우 잘못된 자유가 아니죠. 내 자유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죠. 또 자유를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자유는 방종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행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그런 자유는 우리를 방종케 해서 우리를 다시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자기 중심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자유는 결국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하기에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기만의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서로 물고 먹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피차 멸망하게 될 것이니 조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내용과 13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좀 서로 상반되는 내용처럼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장난하나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누가 어떤 말이나 행동이 의심스럽거나 믿기 어려울 때 저 사람 장난하나 이런 말을 해요. 또는 먼저 말한 것이 있는데 나중에 말한 것이 앞에 말하고는 전혀 맞지 않을 때 저 사람 장난하나 그런 말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장난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말씀했죠. 그러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했죠. 그런데 13절 하반절에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종노릇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종노릇하라는 것입니까?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까? 자유를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다시 종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죠. 그러나 동시에 믿음은 우리를 다시금 종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종에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다시 자유인에서 종으로 이끕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또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가 새로운 욕구, 즉 더 높은 차원의 욕구,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종이 됨을 의미합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을 위하여 사랑의 종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의 종이 된다는 것은 괴로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우리를 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사용하여 사랑하고 의를 이루는 것, 그건 자유의 절정이죠. 그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이 세상에 오셨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겼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자유를 사용하여 이 세상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은 완전한 자유이신 하나님이 자유를 제한받는 속박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또한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원하시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것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자유를 버리고, 아니 인간을 위하여 자유를 사용하여 그렇게 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랑 때문이죠.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떠밀려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눈치를 보다가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강압에 못 이겨서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잘 알기에, 성자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거죠. 인간을 멸망하도록 방치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여서 인간 전체를 다 멸절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영생을 얻고 또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세상적 가치의 자유는 자치와 독립을 말하지만 기독교 자유는 오히려 종이 되는 역설적 자유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자유는 주인 바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기 뜻대로 무엇을 마음껏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상호 존중하며 섬기는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지만 사랑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종이 되는 이 기독교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자유함을 얻었으니 그 자유를, 마땅히 그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 자유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일에 무명이라는 영화 시사회에 초대돼서 관람을 했습니다. 이미 25일에 개봉이 돼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한 500여 분이 보셨는데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면 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이 영화는 2025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죠. 광복 80주년, 한국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서 CGN에서
기획하고 만든 작품입니다. 암흑의 시기,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들어온 두 사람의 일본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조선인들에게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조선인보다 더 조선인을 사랑한 일본인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 노리마츠 마사야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사무라이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안정적인 관직과 보장된 미래가 있었지만 어느 날 듣게 된 예수의 이야기가 그의 삶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그래야 그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죠. 그런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인 조선의 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조선어 한마디만을 배워서 조선으로 가는 배를 타고 몸을 실었습니다. 조선에서 가난하고 핍박받는 자들의 친구가 된 그는 수원 최초의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지금 수원 동신교회입니다. 영화의 두 번째 이야기는 한국 이름 전영복으로 불렸던 한복 입은 일본인 오다 나라치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라나 승려의 길을 걸었으나 그의 영혼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연히 만난 기독교 복음을 듣고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야 그는 전도자가 되어 가장 복음이 필요한 땅 조선으로 향했지만 일본인이란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았죠. 그러나 이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것이면 어디든지 찾아다니며 조선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천 명이 넘는 조선인이 모인 평양 숭실대학교 강당에서 일본인 오다 나라지 선교사는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한 말을 하죠.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한 복음을 용감하게 외쳤습니다. 신사참배가 종교 행위가 아니고 국민 의례라는 소리는 거짓말입니다 하고 외치죠. 그래서 결국 일본 순사에게 잡혀 고문과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들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오해를 받았고 배척당하며 돌팔매질을 당했지만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을 남기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한 이름 없는 선교사들의 이야기이기에 무명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이름을 붙여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왜 조선에 들어와 핍박당하고 외면당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영웅심에서 그랬을까요? 호기심에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일본인으로서 진정으로 조선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고 조선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조선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그 두 선교사야말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닮은 선교사들이죠. 일본에서 자유인으로 누리던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들이 굳이 조선 땅에 와서 마치 종처럼 살았던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조선인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받았고 그 자유를 사용하여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선인에게 종노릇한 것입니다. 조선에 들어와 일본인 행세를 하며 조선인을 억압하고 위세를 떨칠 수도 있었지만 조선인을 섬기고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종, 복음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번에 페루 선교 40주년 기념대회를 다녀오면서 우리 페루 선교회에서 파송한 소속 선교사들의 사역을 보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열심히 성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이영민 선교사님 가정과 조상민 선교사님 가정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조상민 선교사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조상민 선교사님은 직장에서 정년 퇴임 후 미국과 한국에서
침술, 한의 침술을 공부해서 의료 선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단기 선교사로 페루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조상민 선교사님 침술 사역하는 곳에 방문하여서 사역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조상민 선교사님도 제가 꼭 봐야 된다고 그래서 봤습니다. 가난해서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몸이 망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정성을 다해 치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환자들이 오면 환자들의 그 침상에 눕혀서 발을 마사지하면서 그 지압봉, 마사지봉으로 그 지압을 하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아픈지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침을 놔요. 저는 그 환자들이 누워있는 발을 보면서, 아주 시큼한 발을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환자들이 발은 씻고서 지금 저렇게 치료받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부인 호수아 권사님이 저한테 말을 하는데, 환자로 찾아오는 페루의 사람들 대부분이 발을 잘 안 씻고 오랫동안 발을 안 씻는데요. 그래서 권사님이 처음에 이 조상님 사역을 옆에서 도와줄 때 환자들이 발을 너무 오랫동안 씻지 않아서 그 냄새가 막 역해가지고 가까이 가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허 권사님이 제게 하는 말이, 목사님, 근데 조장로는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것처럼 환자들의 발을 손으로 마사지해주고 침을 놔요. 치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부인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조상민 선교사님의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목격한 모습이 바로 허 권사님이 말씀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조상민 선교사님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정년 후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런데 왜 침수를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지구 반대편 페루까지 가서 그 고약한 발을 손으로 마사지해 주면서 침을 놓고 의술을 행하느냐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할까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그렇게 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사랑으로 종로스를 하는 겁니다. 페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술을 통해서 그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 완성은 무엇을 위한 자유이냐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고, 질병으로부터, 궁핍으로부터, 억압과 온갖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자유의 시작입니다. 자유의 출발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머물면 자유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여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가 자유의 실천이고 자유의 완성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죠. 해방시켰습니다.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자유를 얻고 자유인이 되었죠. 그런데 자유인이 된 것,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은 것,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기보다 조그만 장애물을 만나면 계속 불평하고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애굽에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무엇을 위한 자유를 누려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위한 자유를 누려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십계명이죠. 하나님 백성의 계명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자유는 사랑의 실천을 위한 출발입니다. 이 자유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더욱 풍성해집니다. 자기만을 위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율법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각각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자유를 사용하십시오. 자유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일과 가치 있는 일과 거룩한 일을 위해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율법과 죽음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사용하여 이제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한 자유로 사용할 것인지를 바르게 선택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하고 가치 있고 거룩한 것을 위하여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자유로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